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와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배운 것들이 있었다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합하여 좋은 에너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성령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서두, 그러니까 1절에서 18절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마땅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19절부터 51절까지를 강행군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19절에서 28절, 제일 19절에서 34절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마땅한 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요한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요한이 주관적인 얘기를 한 거고, 또 요한이 29절부터 34절까지는 성령님이 증거해 준 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15, 17절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누구인가를 얘기하죠. 요한이 무슨 증거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증거 1. 이건 결론이니까 얘기 이따가 하고요. 어디? 28절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요한의 뒤에 오시지만 요한보다 앞서니, 요한보다 먼저 계시니, 그게 15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주제별 목록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쭉 이면지의 주제별 목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19절에서 28절은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다가 15절도 나오고 17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16절도 나오고. 왜? 그쪽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요한이 얘기한 예수님과 같은 맥락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16절에서 우리 다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가 성경책도 1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5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15절 17절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내가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또 17절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 18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18절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자,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은 신들매 풀기도, 자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다가 자신의를 뺐네요. 써놨다가 여러분들을 표를 보낼 때는 제대로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앞서니 먼저 계시니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보시는 은혜에 의지해 우리가 다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신들매 풀기도 자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절들에서 그러면 이렇게 구절들에서 얘기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15절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안 갔군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숨기지 않고 외쳐 이르는 것인데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외쳐 이른다는 것은 요한이 얼마든지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적인 그 명예의 욕구나 권세의 욕구를 저버리고 무엇을 했다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20절에서는 드러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해서 숨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숨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21절에서 23절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 하고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더라 합니다. 이게 띄어쓰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안 고치고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려고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이제 제가 좀 해야 될 말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에게 요한의 변증은 확신에 차 있다. 다윗과 같이 나라를 다시 찾아 왕섭게 할 왕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을 것이지만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확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가 그 젠센 그 시리즈라는 그 성경 공부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제 전권 66권에 대한 그 공부하는 것인데 그 시리즈를 보면 거기서 이런 질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4절을 보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24절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자들에게 요한은 뭘 안 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변증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우리 생각은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실수를 젊었을 때 좀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 판단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그 판단이라고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교만을 깨트리는데 오랜 시간 고생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이런 것에서 배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잘난 척 하던 시절. 얼마나 많은 잘난 척을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난 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교만이 부서지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은 수시로 항시 시와 때와 분초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저의 심령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거룩하셔서.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지금도 솟아오릅니다. 제 욕심, 제 교만이.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정말 조심합니다. 길 가다가요, 쓰레기를 떨어뜨려 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형상은 아니지만 형상으로 떠올리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도 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에 다니면서 눈을 감고 다니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냇가를 걷는데 냇가에 그 음료수 먹고 던진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오리나 이제 물고기들이 놀고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저걸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 이러고 저는 치우지도 않으면서 그런 판단을 자꾸 합니다. 근데 그것도 판단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제가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있으면 죽고 입술로 마음으로 죄 짓지 말고 있으면 죽고 안 그러면 범죄하지 말고 쓰레기가 버려졌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책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이 길어졌죠? 길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51절까지 가야 돼서요. 자, 예수 그리스도 9절에서 29절에서 요한의 증거 2입니다. 2. 이제 그러면 요한의 증거 이 원은 뭐였다고요? 뭐였어요? 뭐였냐면 요한의 증거 원은 증언된 그리스도가 주시다. 내가 증언한 주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메시아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환을 해야 여러분들이 보죠. 자, 보겠습니다. 29절 세상죄를 지고, 요한의 증거 2입니다. 29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30절 나보다 앞선 먼저 계신 분. 자, 31절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 32절 하나님이 증언하신 분. 자, 그 다음에 33절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34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33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앉으신 분. 성령의 제목이 성령의 요한의 증거 2 해놓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의 임재로 요한이 알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증거. 자,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려고 물 세례를 받으신 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 위에 앉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려는 계시였어요. 계시. 그 성령 물 세례 받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앞서 준비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메시아구나 하고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 외에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성령이 내려와 한 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 34절 요한이 본 증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이 본 증언은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믿으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이 본 증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을 보고서 이 34절까지를 보고 적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11장에 가서 그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이제 제일 확실하게 보여지는, 선명하게 보여지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어떤 계시를 전제로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왔어요? 무슨 계시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건데,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이 이제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그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보일 듯 말듯. 그러니까 꼭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도 같은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거수일투족, 시와 분초를 가리지 않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항상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그럼 딴 생각 안 하겠죠? 그리고 딴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요한의 이 증거는 앞으로 계시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로 오시고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위에 기도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미미한 계시인 것이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쓴 것이 잘 썼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잘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지. 자, 그럼 이제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점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주 미미했다가 점점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읽으면 안 되죠.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볼 때 기도한 만큼의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요즘은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를 이제 첫 번째, 43절에서 51절까지를 두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가 이거를 제자들을 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 삼는 모양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19절에서부터 51절까지를 연대 관계로 보기 위해서 제목을 요한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1, 2로 나누었고, 또 지금은 제자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삼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러나 제자는 삼았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니시던 때에
언제 그랬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실 때에 어떻게 35절 요한 두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므로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므로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두 말도 안 하고 요한의 제자 두 명이 그냥 갔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자, 그 다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 근데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명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두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요한의 두 제자 한 명 베드로의 이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안드레가 가서 형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장차 개발한다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요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세 명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안드레는 이런 안내를 참 잘하는 사람이죠. 안드레가 오병이어에서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내했던 것처럼 안드레는 또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에서 51절 빌립과 나다니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따른 뒤 43절에서 그 이튿날 43절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그런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43절에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나를 쫓으라 그 말만 하셨어요. 44절에서 빌립이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는데요. 45절에서 보면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가 그러고 난 뒤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율법에 기록한 그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예수를 한다. 이렇게 트림이 나네요. 오늘은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났고 늦게 일어나서 늦게 일어났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서는 안 되겠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니까 9시가 됐어요. 그래서 밥을 늦게 먹고 그리고 걸으러 나가면 안 된다. 방송을 하고 나가자. 그래서 방송을 하고 나가려고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그랬더니 밥을 늦게 먹고 났더니 트림이 나오네요. 자, 나다니엘의 반응을 한번 봅니다.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있죠. 자, 이제 또 예수님이 누구를 봤어요? 나다니엘을 보시고 나다니엘을 보시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48절에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얘기. 이제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어디를 읽어? 47절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 나다나엘이 나를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48절에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태어나기 엄마 뱃속에 나다나엘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49절에서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0절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해 버리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끔가다 번쩍이는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살짝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이것이 읽다가 이걸 느끼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이신 분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 50절과 51절 같은 거는 보세요. 50절과 51절 같은 거는 48절도 그렇고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하시는 것과 50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 보았다 해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살짝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습니다. 자, 지금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기한 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거를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 재림을 얘기하실 때도, 나타내실 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를 보는 게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메시아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구원을 주라는 거 이 제자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당시에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을 조명하시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요? 성령님이 조명하는 시대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볼 수 있어요? 메시아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을 복 받으신 줄 아십시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삼았어요? 전도로 했습니다. 또 43절에서 51절도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는데 무엇으로 했어요? 전도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전도도 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왔죠. 자,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께로 오게 만들려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능하신 예수님도 전도하셨다. 능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에 대하여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을 얼마든지 채우고도 남는 분이시니 주님께 아뢰고 전도하면 된다. 내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저는 전도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안 그래도 보세요. 예수님이 뭐 시킨 거예요. 전도 안 시켰어요. 그냥 가서 형 이런 사람이 있대.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빌립 보고 예수님이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말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거두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 때문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신자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가. 저는 이 1장을 보면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신데 그분이 신성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특권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분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경험해보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딱 한 가지 그걸 안 했더라고요. 예, 사당동에 살 때인데요. 어떤 부인이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오토바이를 사주자고 그래서 사줬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그 집안에서 가장 유능한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죠. 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또 그것도 자기가 전화를 안 바꿔줬으면 됐을 텐데 나가는 아들을 붙들어다가 전화를 받게 해서 친구를 만나 이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날은 이제 집에서 퍼즐로 놀겠다 하는 아들을 불러다가 그 아들 친구에게 전화를 해줬는데 바꿔줬는데 그 아들이 그 전화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러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책임으로 이제 와서 살아있는 큰아들은 돌아보지를 않고 그 아들 때문에 애도하고 아파하고 하는 것을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체험하지 않으셨다면 33년 동안 인간을 체험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죄 많은 세상을 살아내셨습니다. 30년 동안. 33년 동안 살아내셨어요. 그렇게 살아내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죠.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예. 배척이 싫어서 숨지는 않는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척이 싫어서 숨지는 않는가. 예.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예. 숨기지 않는다고 그러고 숨기는 것도 많죠. 예.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었던 적도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내 것이 다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것이 드러나는 것까지를 안 하고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래야만 이 마음문을 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낮아져서 내 것이 추한 것이 드러나고 내가 모자란 것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나도 당신과 같다 하는 얘기를 한 뒤에야 그 사람들이 입을 열고 마음문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참 그래서 기기묘묘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말만 들어주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방법이, 전도는 여러 방법이 있죠. 이제 제가 이 1장을 공부하고 얻은 것들을 써놓은 것, 얻은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정신이 어지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것을 받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전체 개관한 거에 제 인터넷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분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인터넷이 있는 분은 인터넷으로 연락만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아까 제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고친 다음에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인간의 안목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없어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지만 탁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초의 모습 바로 말씀과 빛과 진리로 오셔서 무지한 세상과 마주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시려고 하신 분임을 기억한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둘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인간은 보통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성경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곧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거나 분리되게 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한다. 이 관계는 적대 관계만 아니라 무관심한 관계까지를 포함한 관계를 말한다면 원죄성으로 가로막힌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게 관심 두거나 하나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에게는 마치 평안히 맹인이 빛을 보게 된 것과 같은 기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 기적을 맛보고 사는 자들임을 기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나 독립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요. 그 죄에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만이 아니라 반대되는 관계만 아니라 무관심한 관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원죄성으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은 마치 맹인이 빛을 보게 된 것과 같은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맹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맹인이었는데 우리는 이 기적을 맛보고 이제 눈이 탁 뜨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신자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영광과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살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맛보고 영원한 세계를 쳐다보고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영광과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살며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과 승리와 보람과 환희의 경력으로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빛을 드러낼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적과 승리와 보람과 환희의 경력으로 그것을 맛보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나타내신 빛을 드러낼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먼저 맛본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있으면서 이 기가 막힐 빛을 맛보지 못한 자들을 무한으로 기다리며 애처로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요한처럼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인 것이다. 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요한처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요한처럼 너 여기 가서 저 사람한테 전도해, 이 사람한테 전도해, 이런 것들을 이 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죠. 그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죠, 하나님이. 자, 이런 사실은 실상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가진 것을 나눠주고 져줘야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면서 아픈 곳을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길을 가르쳐주면서도 오히려 욕먹는 일을 감당해야 하면서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상냥하게 하기 싫은 대답까지 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신 뒤에 하늘로 올리워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져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빼앗기기도 하고 아픈 곳을 씻겨주고 아픈 곳을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길을 가르쳐주면서도 오히려 욕먹는 일을 감당해야 하면서도 빵긋빵긋 웃으면서 상냥하게 하기 싫은 대답까지 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기적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생의 복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며 살아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귀 기울여 들어보고 눈을 뜨고 보라고. 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놀라운 평화와 환희와 영광을 맛보고 살고 있노라고 자랑하며 요한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며 다니게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임을 놓치지 말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하나님이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되심을 더욱 잘 알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시라 한 경험은 우리가 우리 됨을 알게 되는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은혜임을 기억한다.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했을까? 그것에 항상 굉장히 오래 전까지 얼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까지 제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지?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소명 이사야 소명 받는 곳에서 그것을 알았죠. 네.
왜냐하면 자기는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숯을 입술에 대주셔서 거룩하게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설명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나를 떠나십시오 하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굉장히 의구스러웠어요. 왜 베드로가 이걸 예수님이 떠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뭐 찬양을 한다가 이러지 않고, 그리고 왜 예수님대로 떠나라고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의구심이 나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버뜩 났어요. 그래서 여기다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구약에서 쭉 했지만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다시 또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재림하실 거기까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짓고 얼마든지 용서를 빌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딱 내가 재림 예수다 한 그 순간에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구덩이 같은 지옥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이거를 듣고 있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 전도를 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고, 또 믿는 것만이 특권이 아니고, 제가 그림 그려 드렸었죠.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니고, 가슴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전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주는 증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그래야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뭐 달라고 막 기도하면 인권 주세요 막 이래요. 네. 그래야지만 체험을 하는 신앙이어야지만 영권이 생겨서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수긍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권 가지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권, 인권을 한꺼번에 다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리고 이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요한복음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다음은 2장입니다. 2장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색칠하고 말씀 색칠하고 제자들 색칠하고 믿음 색칠해야 됩니다. 믿음 꼭 색칠해야 됩니다. 믿음을 색칠하고 세례를 색칠하고, 우와, 2장은 몇 장까지냐? 2장은 25절까지네요. 하루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50분이나 됐네요. 잔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2장 열심히 색칠해 가지고 오셔서 함께 공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